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 사건과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사건이 여기 다 요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자신을 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가 뭘까요? 의롭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다 익숙한 그런 표현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런 말씀 잘 익히 아시죠? 의롭다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의롭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죄의 상태에 빠지기 전의 상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타락해서 죄의 상태에 빠지기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일단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롭다고 하는 상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오늘 제목이 부활과 구원인데 부활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데 여기 구원까지 들어갔으니까 이거 어떡하란 얘기인가? 정말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큰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은 조금 좁혀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제자들한테 어떠한 삶을 살라고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새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특히 당부한 말씀은 뭐겠어요? 우리 되게 아시죠? 네,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3번 물으시고 이전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용서하시는 셈이죠. 3번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렇다면 결국 이제 나의 제자를 키워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제자를 키우는 것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2사람 이상 자기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그 제자들은 이제 교회의 형태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로 부활이 우리 각 개인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리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가야지만 성령이 너희들한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과 다른 점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은 제사장이나 사사 등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으로 묘사되었다면 여기 신약에서의 성경은 뭡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머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고 생각한 것을 내가 말하고 행한 것을 너희들이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는 것은 결국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곧 인용문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은혜로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믿음으로라는 건 뭡니까? 은혜로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이 속에 나에게 들어와 내주하시는 성령님, 즉 그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행한 바, 생각하신 바를 생각나게 하시니까 내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나는 예수님 속에 있고 예수님은 내 속에 있고, 이걸 이제 어떤 분은 상호 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 속에, 예수님이 내 속에. 결국에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는 이런 거죠.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 행위에서 남이 아니니, 즉 내가 믿는 것은 결국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믿는 거죠, 말하자면. 아멘이시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사도 바울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그 공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죠. 초대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 장본인이 될 텐데, 그의 어떤 그 사역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역이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내려주심으로써 예수님과 나와 상호 내주, 서로 안에 거하는 관계가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는 이는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우리 것으로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그 믿음을 이제 우리 것으로 하는 것이 부활의 의미가 될 텐데, 두 번째로 이제 그와 같은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실제가 되는 것은 이제 홀로가 아니라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이다라고 이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의 능력을 우리 것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또한 교회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해 나가는 것이고, 교회와 구성원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전개되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시는 바와 같은 그런 실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다 아십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출발점으로 하여 각 사람들에게 믿음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도 우리 다 이제 각 구성원들이 계시고 각자 개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지만은 또 꿈이 열리는 교회라는 것 속에서 이제 하나가 되시는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실 텐데, 이제 곧 더 덧붙이자면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중요해지는 때는 특히 언제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120명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배를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갈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 드릴 때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언으로 이 기도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각지에서 모여든 이 지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각 지방의 말로 막 방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지금 이
메시지가 각 지방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죠. 이 점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교회 속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과 그다음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에 아직 정착해 있는 유대인들, 이들 간에 다시금 공존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과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의 다시 공존과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걸 전하라고 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이질적인 사람들,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남성과 여성이다. 우리와 이방인이다. 우리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전부 포섭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기초가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120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그와 같이 확산이 가능한가? 그리고 120명은 물론 우리 꿈이 열리는 교회보다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근데 120명은 그러나 1200명 교회, 12,000명 교회보다는 훨씬 소규모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소규모 집단 속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소망을 찾기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드릴 때 오시는 성령님, 그가 보여주시는 그 비전은 단지 한 교회의 생사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세상에 관한 비전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해드릴 텐데,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두 분만 제가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데이빗 윌커슨 마지막 때의 환상과 징조라는 그 예언을 책으로 내신 이 목사님 기억하시죠? 여기 이제 대개 뭐 경제 혼란, 1974년에 아마도 그 중보판이 나왔을 텐데 그 전에 이제 쓰셨죠. 그러면 그 책을 보면 경제 혼란이 일어나고 격렬한 기상 변화와 지진, 온갖 더러운 것들의 홍수, 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그 속에서 가장 아픔을 당할 것이고, 더불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광란의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것을 이제 예언한 책으로도 유명한데, 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한 동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은 슈퍼 월드 교회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라면은, 이들이 권력과 결탁되어 있다면은,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종류의 슈퍼 교회, 자기는 이걸 보이지 않는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능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지고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말씀을 확신하는 자들이 만드는 연합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가톨릭인지 개신교인지 어떤 교파 사이의 경계, 인종, 직업, 국적을 넘어서서 이 지금 말씀드린 그 기준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 모든 참된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교회라 지하에 있는 교회죠. 그러면 지하에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초기의 카타콤 같은 것도 지하에 있는 거죠. 그것이 꼭 지하에 있지 않더라도 은밀한 방식으로 박해를 피해서 자신들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은 지금 기독교 초기 공동체도 역시 박해를 피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박해를 피해서 변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지키다가 그대로 박해를 마주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제 이 박해 상황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들은 분명히 어떤 대규모의 보이는 지금 윌커슨 목사님의 슈퍼월드 교회보다는 작은 규모로 이제 유지를 하죠. 박해를 피하면서 그 은밀함, 비밀스러움, 지하라는 것은 박해를 피하는 거죠. 근데 동시에 그 비밀스러움, 은밀함이 박해로부터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이들 사이에는 그들 고유의 어떤 연대감이 생겨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지금보다 훨씬 컸던 그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이들은 상호 신뢰가 정말 이들의 집단의 기초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 다음 사도행전 같은 2장의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43절에서 47절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소규모 집단이라는 것은 은밀히 박해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이 보호받는 속에서는 이 구성원들 간에 정말 아주 강한 신뢰의 그런 관계가 유지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거의 공동경제라고 할 만한 것이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이제 근데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서로 각자 갖고 있는 바대로 해서 나눠서 공동으로 나눠 쓰면서 날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는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러면 이런 유형의 공동체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지금 이제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자기네 교회에 끌어들이면서 이제 그냥 그야말로 유니버설 처치, 어떤 보편 교회로 켜나가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은 이제 그와 같은 확장을 이뤄서 로마 제국 전체의 이제 국교로서 퍼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저런 모습으로 새로운 형식의 성도들 간의 관계를 시험하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앞으로의 세계를 꿈꾸는 뭔가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이와 같은 이 사회가 변화하는 시기에는 이와 같은 모색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미리 서로 어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상호 협의가 없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변혁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해서 이와 같은 소규모의 집단 형식으로 지금 모여서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의 방식과는 저로 다른 방식으로, 제가 이거 공동경제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들의 어떤 삶을 영유하면서 이제 기도에 힘쓰면서 이제 성령이 강림했죠. 그럼 성령이 강림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 2장, 3장, 4장에 나오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죠. 그래서 3,000명이 모였어요. 그 이후에 여러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또 5,000명의 신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치유를 행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적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이제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하게 됨에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제자들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다시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다른 고백을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그렇죠? 오직 나와,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즉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이제 성령 감리 사건 후에 각자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이 이제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그와 같은 변화죠. 이거 변화도 약하죠. 그래서 이제 변화라는 표현도 약한데, 뭐 영어로는 죄송합니다만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는 표현이니까, 피규어는 보통 모양, 얼굴이란 뜻이잖아요. 피규어라는 거. 그러면 트랜스피규레이션, 이 모양 자체가 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성령님이 지금 지상에 존재하는 우리한테 하늘나라가 임하셨을 때 그 변화라는 거는 이 표현 갖고도 약하죠. 근데 우리가 야, 너 군대 갔다 왔더니 바뀌었다. 지금 뭐예요? 마음과 몸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너 사람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거 갖고 약하죠. 지금 우리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근데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변화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교회론으로 많이 알려진 구절부터 먼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여기에 지금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의 각 지체들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흔히 뭐 유기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유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뭐 달걀 유기농이다 많이 쓰잖아요. 유기적이 뭐예요? 이게 쉽지 않은 표현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비유로 이런 표현을 하는 분 말씀을 들었는데, 손을 보면 아마 이것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각 지체가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거 유기적이라고 할까요? 근데 어떻게 보자면은 뭐 각자 노는 것 같은데, 그죠? 혹은 뭐 얼굴의 각 부분은 여하에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건 유기적인, 뭐 눈썹이 있고 코가 있고 뭐 세포들이 있고 점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 전체가 변한다. 이것도 유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얼굴이 유기적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 건드려도 딴 데가 변하지 않는 거죠, 말하죠. 뭐 약간의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유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12절, 13절 한번.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온전하게 하다, 섬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로서이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 여기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보통 여기서는 이제 키노스코라는 표현 들어보신 일 있을 겁니다. 이건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이 키노스코라는 단어가 마리아가 이제 동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제 탄생하게 하셨는데 그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지 아니한 채로 그때 동침이 이제 여기서 쓰는 키노스코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침은 굉장히 연합되는 관계잖아요. 그 정도로 아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그와 같이 연합되는 관계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죠. 인격적으로 완전히 만나 있는 것, 하나가 된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하나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각자 다 개성들이 있고 각자 부족하고 덜 부족하고 좀 나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중요시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부대낄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를 이룸으로써 우리는 그 속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성장해 나가고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단계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로서 이제 완전한 장성에까지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돼서 교회 속에서 지금 하나가 돼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네, 그 다음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만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여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말씀하시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결국 너희 구원은 교회와 함께 이루어진다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다른 모든 문제보다 중요한 이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교회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계시면서 자신의 기쁘신 뜻이 바로 너희의 소원이 되게 하신다. 너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일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무엇을 소망하는가? 우리가 무엇에 소원을 두고 이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가? 우리는 그게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은 각자의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애가 요번에 뭐 해야 될 텐데, 요번에 좀 땅이 팔려야 될 텐데, 이게 먼저가 돼서는 이게 지금 일치가 안 되겠죠. 말로는, 겉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거의 지금 이제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밖에 있고, 일요일만 잠깐 왔다가 가는 교회.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완전히 구원의 장소가 되려면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구원을 정의하시는데, 자리를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옮겼듯이 자리를 옮겨서 그 옮긴 자리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생명에 의해서 다시 자기가 자라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교회로 완전히 옮겨서 여기서부터 생명을 받아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우리 꿈이 열리는 교회는 물론 우리 이상모 목사님의 인도하에 섬김으로 그렇게 잘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당연히 굳게 믿고 있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또한 더불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근데 원망과 시비가 사실 우리 세속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더나 덜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원망과 시비 있을 수 있죠, 분명히. 그러나 하나가 되려면 이것을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예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예수님과 하나님의 소원 충돌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 잔을 드시기 전에 주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주님,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셨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지금 이제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원망과 시비가 없게끔 해서 결국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설복당하는 데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성부와 이 우리 성자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갔습니다. 하물며 흠없는 분들 사이에도 그와 같은 소원 충돌을 해결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원망과 시비가 많겠습니까?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 뜻을 여쭤가며 이것을 없이 해서 이 하나가 되는 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되겠습니다. 바로 교회, 우리의 구원은 바로 다름 아닌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